오늘의 신앙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번은 30, 40대 젊은이들을 위한 한 집회에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마지막 저의 설교가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듣고 함께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질문들이 이러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남편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휴대폰에 빠져 있는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듣기에 이 고민들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보이시지요? 이 문제들이 다 달라 보여도 실제로 뿌리는 같습니다. 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면 이 고민들은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열쇠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집 열쇠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열쇠는 교회에 있는 교육관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열쇠는 마스터키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 교육관은 옛날에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실도 많고 사무실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실과 사무실을 그 마스터키 하나로 다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들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즉 마스터키와 같은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가 배우자 문제이든, 그 문제가 자녀 문제이든, 그 문제가 내 정욕에 관한 문제이든, 욕망에 관한 문제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거듭남은 조금 중요한 문제인가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가요? 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과 정신과 행동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고 괴팍한 성격을 자주 드러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들을 갖고 산다면 그 근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헌 옷에 비해서 새 옷, 헌 가방에 비해서 새 가방, 즉 옛날 것에 비해서 공장에서 출시된 최신형의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질이나 형태에 있어서 이전에 없던 것, 신기한 것,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번호가 적혀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쓰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전화를 거는 방식의 전화기로 발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기가 점점 발전을 거듭하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기를 쓰던 시대에 요즘 같은 최신형의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의 구식 전화기에 비해서 현대의 스마트폰은 새 것이지만 단순한 새 것이 아니라, 즉 네오스적인 새 것이 아니라 질과 능력과 기능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즉 카이노스적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의 새 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 여기에 사용된 새롭다는 단어는 모두가 카이노스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 욕망과 새 동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전히 옛 습관과 옛 기질과 옛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윌리엄 회갈이 쓴 마지막 3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27살의 사형수 사무엘 탄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26년은 별로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식의 삶을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예수님을 발견한 후의 1년 동안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1년의 생활을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가 말한 지난 1년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목사님에게 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방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감옥이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러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을 만나면 감옥도 영광스러운 곳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보고 싶을 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난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한때의 큰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우님을 통해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운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잘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바보가 되었나 봐요. 누가 무슨 싫은 소리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한때 욱하는 감정으로 큰 사고를 쳤던 그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인해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런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구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구원을, 천국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까? 뭔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중요점을 두고 관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 때 옥수수를 좀 심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먼저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옥수수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풀도 뽑아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는다고 해서, 잘 가꾼다고 해서 반드시 옥수수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주셔야 하고 햇빛도 주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옥수수를 잘 심고 가꾸어도 하나님이 키우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청장년반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영현이라고 하는 1살 반 된 꼬마가 있습니다. 아멘을 하도 잘해서 아멘보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영현이 아빠와 엄마는 결혼을 한 이후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해도 혹은 의학의 힘을 빌어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옥수수를 만드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듯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데도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종종 오해가 발생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도 결국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희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희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희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과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가 그 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편의 믿음, 즉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의미하고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호주머니 안에 주로 열쇠를 넣어둔 채 그냥 손으로 문을 엽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차 문을 여는데 아무리 문을 당겨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호주머니에 열쇠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차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동차 문을 쉽게 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자동차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제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 키가 연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아모스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의 역사를 끝내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새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한 마음, 순결한 마음,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새 집, 새 차, 새 옷, 새 아이폰, 새 것 참 좋습니다.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의 집을 갖는 것이 꿈입니다. 한 주부가 쓴 드디어 내 아파트에란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 우리 부부는 곧잘 아이들을 데리고 터 파기조차 시작되지 않은 허허벌판을 찾아오곤 했다. 타워 크레인이 군데군데 박히고 단지의 외곽이 조성되는 모습을
근처 둔덕에서 바라보며 우리도 가슴에 희망을 쌓아갔다. 그렇게 지루하던 두 해가 흐르고 이사하기 하루 전날 비로소 멀리서 바라만 보던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15평 남짓 작은 공간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부대끼며 살다 보니 새 집은 정말 궁전처럼 넓었다. 어머니는 구석구석 먼지를 쓸고 또 쓸며 아무리 청소해도 힘들지 않다고 했다. 내 손을 어루만지며 알뜰하게 살아준 것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새 가구가 놓일 자리를 구상하느라 내 가슴은 콩닥거렸고 새로 조성된 놀이터 모래더미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 해가 저무는 줄 몰랐다. 그런데 그때의 그 가슴 콩닥거림이 이젠 내게 없다. 돌이켜보니 내 집이 다 지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새 집에 이사와서 한동안은 넓고 쾌적함에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듯 했다. 그러나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라 했나. 늘어가는 세간살이로 인해 공간을 좁히는 가구들이 슬슬 답답해 보이고 집이 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틈을 만들기 위해 애꿎은 가구만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 벽지와 바닥에 흠이 생기고 어머니는 며느리 몰래 허접한 살림살이들을 몰래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 궁전 같다며 좋아하던 그 벅차고 설레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내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새 집에 살지라도 계속적인 만족과 설렘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까지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것 좋아하는 것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 것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더욱 간절히 새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새 것, 최신형, 좋은 것 못 가지더라도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까요? 세 번째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편의 역할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뭐 엄청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하게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A.W.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도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낮은 상태에 와 있는 것이다. 마치 딱딱한 나무 같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이 부족한 결과인 것이다. 만족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영적 성장에 치명적인 것이다. 날카로운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남도 없을 것이다. 중학교 때 처음에 교회에 나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형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미가 있었고 점점 성장하면서 열심히 청년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한때 열심이었고 한때 열심히 추구했던 신앙생활에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와 이혼도 하고 사업은 실패하고 그리고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친구 목사의 제안으로 한 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잘 읽혀지지 않았지만 힘들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협력해야 될 아주 조그만 하나의 그 협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협력은, 그 유일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급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또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상태를 다시 선택한다면 거듭남을 이룰 수 있고 그 거듭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의 신앙 TV 방송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